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목회자 생각 169번째 곽현숙 권사님의 학교선생님 명예퇴직과 2023년 송구영신 예배에 관련해서 2023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오후 7시 20분 송구영신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송구영신이란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닌 지금을 살아가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11월 달에 우리는 2024년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때 기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을 향한 엄청난 축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12월 30일이라는 시간이 있어 마치 끝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바로 시작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024년 1월 1일이 찾아오기에 2024년에 우리의 믿음을 실어야 합니다. 이미 주일 예배를 통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자신에게 더욱 충실하셔서 과거의 메인 사람이 아닌 내일이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송구영신 예배 모임 후에 하려고 합니다. 목사의 짧은 설교 후 목장별로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셔도 되고 인근 좋은 커피숍을 찾아 모임을 감사의 나눔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 오히려 감사하고 좋은 것들을 나누시고 2024년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나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밝습니다. 죽음 같은 끔찍한 현실이 오더라도 주님의 부활처럼 그리고 천국의 밝음처럼 우리는 극복하며 좋아질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나에게 축복의 한 해로 2025년에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곽현숙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으로 32년을 보내셨는데 명예퇴직을 희망하여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명퇴도 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미뤄지고 하지 못할 수 있는데 다행히 하게 되었다며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해 주셨기에 저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 전화를 받으니 왠지 시원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곽교수 권사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정년을 채워 퇴임하는 경우가 아니고 명예퇴직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일단 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고 청력이 떨어진 이유가 직업병처럼 선생님의 역할 때문입니다. 꼼꼼하시고 세심한 성격에 맡겨진 일에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분이시라 최근의 일도 남자 선생님이 하기 벅찬 일인데도 해내셨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가 몸을 상하게 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떤 누구보다 잘 보살피고 챙겼기에 아이들이 부정적이 될 때 마음의 짐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곽교수 권사님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명퇴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함께 있어 부모님을 돌보고 있지만 워낙 바쁘기도 하고 어쩌면 조금 일찍 은퇴를 하여 그래도 좀 더 건강하실 때 부모님과 사랑하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했던 기도회 때 늘 오셔서 기도하셨던 첫 제목도 부모님의 건강이었습니다. 저 역시 늘 기도하지만 권사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곽교수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수요 기도회를 묵묵히 꾸준히 오시고 매주일 빠지는 일이 없고 혹 특별한 일이 생겨 빠지게 되면 저에게 안부와 상황을 전화나 문자를 주셨습니다. 늘 존중과 겸손과 따뜻함으로 저를 대해주셨고 목장 식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 추운 겨울 교회 식구들의 식사를 위해 물론 당번이기도 하는 것이지만 묵묵히 음식을 장만하고 묵묵히 맛있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인생의 후반전을 사셔야 할 터인데 가장 먼저 건강을 챙기시고 마음 먹으신 대로 섬길 분들을 진심으로 섬기시고 또한 하나님 부여하신 후반전 일들을 맡아 최선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도 지금처럼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사님에게 2024년부터 하나님의 놀랍고 좋은 축복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엄청난 땀과 눈물과 희생의 노력들을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며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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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조카의 둘째 아들인데요. 우리가 한 주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최준일 군이 지금 군에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문자가 왔는데요.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제설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이제 봤습니다. 예, 연락이 뭐 안 돼서 이제 그 마음만 이렇게 전해 주었고요. 이제 그 둘째 아들 최진혁 군의 편지를 제가 대신 대독하는 겁니다. 원래 진혁 친구의 표현입니다. 엄마에게 아쉽게 참석하지 못해 먼 곳에서 편지를 대신 보냅니다. 먼저 이제 자의 몸이 된 것을 축하해야 할지 아쉬워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내년부터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엄마 본인만의 시간이 더 많이 생겼으니 축하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직장을 구했으니 지금부터는 제가 바톤을 넘겨받았다고 생각도 드네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등교를 하기 시작한 뒤로는 외할머니께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니 학교 가서 말 잘 듣고 사고 치면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초중고등학교 동안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학교에서도 큰 말썽은 안 피울 수 있었고 또 그래서인지 나름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니다 보니 어릴 때부터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주말에 놀러 가자 했을 때 못 놀러 가고 주일에 나오는 게 어쩔 때는 서운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엄마는 저에게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믿는 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엄마의 모습을 이정표로 삼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자주 보지 못하지만 전화로도 축복해 기도할게 라는 말을 듣고 항상 힘이 납니다. 앞으로는 저도 조금 더 많은 표현을 하는 아들이 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 약속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이죠. 이번 주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덧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의아한 게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끝나지? 그래서 제가 요 다음번에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제 내년부터 진행을 하고 거기 끝나면 다시 이 요한복음 그 이후에 나타났던 그 내용, 그러니까 요한 서신서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렇게 연결돼서 제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요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내용으로 끝날까? 그 사도행전도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 왠지 왜 마무리가 예를 들어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로 이렇게 끝나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오늘 본문도 어설프게 좀 끝나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나 분명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찾는데 꽤 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의미를 우리는 찾아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겠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내용의 주 관점이 뭐냐면 베드로가 받았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진짜 신앙인은 이유로 발견했던 그 베드로가 받았던 축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분명 만났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는 일하러 갔습니다. 그건 부활의 주님과 만난 이후에 그가 신앙이 떨어져서 다시 일터로 간 것이 결코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욱더 더 잘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고 또 계속 누리기 위해서 일터로 더 힘있게 나갔던 건데요. 그곳에서 그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과 동시에 또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난처한 문제가 생기죠.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상태니까 얼마나 좋은 상태겠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동틀 그 아침까지 됐지만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꽤 오랜 동안 자기 배가 있었으니까 그 배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던 이 사람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물론 당황도 했겠지만 좀 이렇게 포기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상태에도 불구하고 낙담도 있었을 거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놀랍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물론 가져주셨지만 너무나 깊숙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으셨죠. 뭐 좀 잡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이 못 잡았습니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낙담된 상태, 좀 포기된 상태, 또 이걸 해야 돼? 라는 그런 좀 짜증난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때 그 부활의 주님이 뜬금없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해봅니다. 그러면 잡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말씀인데 그 베드로 입장에서 이걸 안 들어도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의 원리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한 자발성이거든요. 목사님 저는 권유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마치 듣기로는 뭐 명령처럼 들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선택권은 본인에게 있거든요. 거부해도 돼요. 교회 안 오셔도 되고요. 떠나셔도 되고요. 헌금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어떤 것도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베드로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게 비록 명령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본인이 거부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믿음화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거든요. 베드로가 그걸 거부할 수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합니다. 해봅니다. 이미 베드로는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해보는 거죠.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곳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었지만 한번 해볼까요? 해서 그가 던졌죠. 어떻게 됐나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 일이 생겼죠.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요.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려 153마리가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집에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두 번째로 또 만나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의 환대였어요.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래 이 베드로는 굉장히 달질적이고 굉장히 이 극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다 라고 하니까 물속에 뛰어들어서 막 거침없이 쫓아왔거든요. 그러자 주님도 과격한 표현을 해주시죠. 아침밥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 봤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아닙니다. 그 당시에 누가 그 힘든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지어줍니까?
진심을 다해서 그 노고를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느꼈고, 또 주님 역시도 그 베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셨던 거죠. 네가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서 아침을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됐던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지만 인정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유명한 또 연예인이 또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 비난과 그 욕지거리가 싫어서 죽은 거잖아요. 만약에 그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칭찬 한마디가 있었다면, 또 가장 지근거리했던 그 가족이 인정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차마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큼은 우리 식구들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만큼은 인정하고 칭찬하셔야 돼요. 설사 좀 이렇게 넘어지고 좀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참고 견뎌내 주셔야지, 똑같이 그래 너는 그래 죽어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회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자 그 따뜻한 밥 한 공기로 그것이 다 무너졌던 거예요. 다 회복이 된 거예요. 다 좋아진 겁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았겠습니까? 먹으면서 얘기 나누면서 좋았던 얘기. 이때 좋지 않은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내가 고생했는데 어쨌든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소리에 뭐합니까? 좋았던 얘기를 나누시면 돼요. 감사한 거 나누시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150세만이나 찾게 되었네요. 와, 잘했다. 칭찬한다. 대단해. 훌륭해. 그 사랑의 따뜻한 관계가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서 주님이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니,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연장자였으니까 나를 더 좋아해 줄 수 있어요?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베드로 이렇게 정중하게 물었을 겁니다. 뭐 지시하듯이 나보다 나이 많은 분에게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번역하다 보니 또 예수님이라고 보니 그런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던 거지. 실제로 원어적으로는요, 이 존칭어가 있어요.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런 사랑의 관계를 확인했었을 때 그 베드로에게 똑같이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하도록 배려해 주시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 당신께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했듯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돌봐주십시오. 여러분의 태어난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 안에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소중한 특히 목장 식구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하는 것처럼 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이셔서 따뜻한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절대로 그 상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한 분을 이렇게 세워드린 이유는 5분입니다. 5분 영상을 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진심이 담긴 이 작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 그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또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도 그렇게 아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이걸 부여받고 그 또 네 번째 또 뭘 하셨냐면 이 베드로에게 그의 미래가 예측 가능하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모든 것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님, 당신께서는 젊어서 이때 주님의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었다면 이 베드로의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성한 때입니까? 그러니까 그 축복하신 거예요. 주님으로서 축복하신 거죠. 그 베드로가 이 젊었을 때 마음껏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것 다 당신께서 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고 할 수 있다는 걸 축복하신 후에 또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 두 번째 축복을 우리는 오해해버린 거죠. 당신이 늙어서는 아마 75세 이상이 됐을 때거든요. 당신께서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것을 암시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 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측 가능하도록 어떤 죽음을 하는 영광 돌릴 것인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살로 끝나는 이런 불행한 인생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안타까운 사고로,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는 분명히 늙어가겠지만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죽기를 원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으로. 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건 축복의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곧 이제 주님을 만날 때가 훨씬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이걸 놓고 또 위에서 기도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죽음으로 후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죽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걸 베드로에게 축복처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최근에 우리 이수주 장님도 그러셨고 우리 곽규수 권사님도 그러셨지만 저도 이제 50대지만 전 벌써 이제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15년 후의 일이지만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측 가능한 미래 때문에. 이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믿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에 먼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돌아볼 수 있죠. 근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셨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인데요. 이 제자는 마지막 마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다. 근데 이 질문이 하나 나와요.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 자신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좀 기대합니다. 또 그래서 관심도 있고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마치 이렇게 잘못 들으면 이 표현이 베드로를 무시하는 듯한 표현일 수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연장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렇게 됐지만 정중하게 분명히 표현했을 거예요. 존칭을 분명히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번역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건데 막 지시하듯이 막 무시하듯이 무슨 상관이 되니까 뭐 이게 결코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될 게 뭐냐면 무슨 상관이냐가 베드로를 향한 무시나 함부로 하면 결코 아니라고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우리도 마치 내가 목사인데 나보다 영장자인 저 사람 무슨 상관인데요?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있었을 때 저보다 훨씬 나이 어린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때 받는 이 데미지가 컸거든요. 목사면 다예요. 목사님이면 다예요. 이게 목사님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이건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23절에 이걸 부연 설명해줘요. 이렇게 헷갈리게 할까봐.
이 말씀이 믿는 사람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관련 없는 얘기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 뿐이다. 야,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그러면 어떤 표현일까요? 이건 주님이 주로 사용하시던 그 과정법 중에 또 다른 일부인데요. 이건 이 상대보다 너 자신에게 보다 더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였던 이 요한과 관계없다는 표현이 아니고 관계해야죠. 근데 요한보다 지금 너에게, 본인에게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베드로, 너 자신에게 집중해.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부여받던, 이미 이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서 집중해. 하나님과 관계에 더 집중해. 다른 사람보다 본인 스스로에게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뭘 말씀드렸나요? 네 양을 먹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네가 먹이고 돌보는 일을 네가 맡기셨는데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의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삼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상대방과 이렇게 상대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를 원래 시키잖아요. 근데 절대평가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인원이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를 해버리죠. 저 사람이 나가야 내가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구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딱 있었을 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의 그 기준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그 기준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체예요. 여기에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끼어들어요. 저 목사님은, 저 성도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임직식 했을 때 이제 앞으로는 저는 절대 그렇게 그런 마음을 쓰지 않겠지만 이렇게 투표를 해버려요. 투표를 하면 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거의 만장일치를 하든지 아니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조용하게 그것을 이렇게 다뤄주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합의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결은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그러면 기다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항상 그 상대방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도 은근히 이런 경쟁심이 붙어서요, 잘못된 형태의 신앙이 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니죠, 뭐 늘 가본 곳이었지만 최근에 한 번 더 확인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저 성안에 가보면 그 성안 지역에 한 지역에 무려 교회가 6개가 몰려 있습니다. 6개가. 딱 지근거리로 한 30m 안에 무려 6개, 뭐 2단교회 포함해서 장로교회, 고신축교회, 합동축교회 6개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요, 그 철탑의 높이가 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나버려요. 제가 알기로는 한쪽 교회가 이 정도 높으니까 그 옆 교회가 좀 더 높인 거예요. 높이니까 또 높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한쪽 교회는 2단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2단을 배격해야 된다. 그래서 대놓고 그 옆에다 또 그만큼의 또 교회를 치워놓은 거예요. 저 부산 그 노포동 쪽을 가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청난 규모의 그 부처님이 이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놀라운 그 맞은편에요, 거의 걸맞는 엄청난 규모의 또 교회가 높은 철탑으로 또 세워져 있어요.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이 경쟁하듯이 이 세상을 살았다면요, 부활하셨을 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짠 나타나셔서 그들을 착착착 하셨어야 돼요. 그거 하나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해 드리지만 본인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본인의 신앙에 더 집중하시고 여러분 삶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있느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드리면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이에요.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말씀이 행해지도록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남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정말 목회가 행복해지고 좋아졌습니다. 늘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다음 공동체 교회나 그 가정교회를 하는 그런 교회를 늘 비교하기 시작했거든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교회는 왜 저 모양이야? 네, 주민 하면서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냐? 요 부분만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든 간에 잘 되면 잘 돼서 뭐 못하면 못해서 아이고 나와 비교해서 이건 좋구나 아이고 이래서 나 나쁘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47절 내가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심지어 자기 아내 자기 남편도 안 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식도 의미 없어요. 그건 본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이대로 살면 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에 그 집에 들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이 잘났든 못났든 아무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집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이기적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특히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십자가 못 지셨어요. 너무나 화가 나고 힘드셔서. 그러나 그걸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집중하셔서 자기 맡겨진 그 말씀에 실천하기 위해서 묵묵히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훈련하시고 해내셔야 됩니다. 2024년 전 이런 우리가 되시길 그래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나를 따르랍니다. 나를 따르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인데요.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이제 무슨 상관이 있냐의 부분이 됐다면 그것이 깨우치면이 돼요. 이것이 성숙이 돼야 돼요. 성숙. 이런 교훈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니까 깨우쳐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주일날 오셔서 하는 게 바로 이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번쩍번쩍 맞다 이렇게 살아야지. 오 그러네.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불교에서도 이걸 얘기해요. 이걸 득도라고 해요. 득도.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득도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득도한 상태니까.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된대요. 놀라운 말이죠. 그러니까 깨우치면 그리고 양육을 받아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7절에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 경건하라는 것이 큐티하라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성숙하려는 노력이에요. 이 경건에는 반드시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니까, 트레이닝이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 그 입시 문제 때문에 어떤 곳을 찾은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공부를 하려면 죽도록 해야 된다. 뭐 그분 표현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겪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건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성숙하기 위해서요 죽도록 하셔야 돼요. 말씀 보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하시고 이게 따르다라는 표현이라니까요. 이걸 따르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8절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또 어떤 면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셔서 그렇잖아요. 깨우치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행동하면 됩니다. 예. 그 행동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묵묵히 따라주는 거. 우리 생명의 삶 공부에 또 그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매일 꾸준히 4시간씩 3년 동안 하는 공부. 이게 노력이래요. 노력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 꾸준하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보상으로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나를 따른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경건도 들어가지만 이 나를 따르라의 두 번째인데요. 자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게 되면 모든 것에서 만족이 와요.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느꼈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 착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자족이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나 참 괜찮은 사람이네. 나 참 멋지네. 여러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 스스로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7절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8절,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더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으면 더 많이 주셔도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족이 있으면 작지만 당연히 만족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거 주셔도 감사가 될 수 있죠. 9절입니다. 이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함께 시작. 그러나 부자를 되기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율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분명히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에 따른 또 다른 거,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이 욕심이죠.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심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로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돈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돌기 때문에 돈이지만 그걸 문제는 쫓는 것이 아니고 흘러보내야 돼요. 흘러보내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에게 느꼈던 그 귀한 것들을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셔서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잘 또 찾으셔서 본인에게 집중하셔서 본인이 잘 됨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도 선한 영향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